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실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특별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자손 13만 명이니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금 살아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감동하는 시간이 되고, 내가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나는 말씀이든 뭐든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가 나에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확신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크게 역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가 아니죠. 우리 지난주부터 3부 예배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전교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교인이 다 교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 또 우리 랩런트들도 다 사역자로서, 교사로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응답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교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학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인도받고 있는 인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있죠. 사울과 사무엘을 보면 우리는 사실 사울에 조금 더 가깝습니까? 사무엘에 가깝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증인들, 모세와 요셉, 다윗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사울과 사무엘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사울처럼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렇게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사용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울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성경 학교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역자는 가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자는 증인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나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겠다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 것, 증인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그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시린으로 엄마가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셔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물론 3번이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사무엘처럼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겠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은 2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또 나옵니다. 자, 이 사울은 뭐냐면 제자예요. 사울이 왕으로서 왕이 될 만한 학식과 왕이 될 만한 교육 수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 사울을 제자 삼아서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떡볶이요, 맛있는 사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고 또 그들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왕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역할인 것이고 현장에서는 반드시 사울과 같은 제자들을 예비하셨고요. 그리고 현장에 이제 백성들이 있어요. 자, 이 백성들은 지나가며 오며 가며 듣는 많은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보내, 이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5손가락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너의 자유다. 저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요. 내가 너에게 준 것, 내가 너에게 전달한 이것은 천국 가는 기차표다. 천국 가는 비행기표다. 네가 받고 사용하면 네 것이 되는 거고 네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안 해도 된다. 내가 영접기도 하는 거, 내가 구원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을 믿어지는 거,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야만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지, 강제로 영접해도 그 영접이 진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이 아니라면 그 영접은 의미가 없는 영접이 돼요.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성령께서 시키게 하시는 이 영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친구들에 대한 이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어른이, 엄마가 누가 시켜서 영접을 한 거야. 그런데 어린 나이기 때문에 착해서 시키면 그냥 다 해요. 그냥 다 했을 뿐이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영접한 그런 아이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달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이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접이 많이 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전도운동에 성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땐 그런 걸 바랬어요. 막 현장에서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뭐 어린이 우리 학교 중고등부 랩넌트 학교 한 명 들어갔는데 거기 막 이제 친구들이 막 30명씩 막 들어와가지고 막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막 1세대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막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막 바랬어요. 진짜 이게 생명 운동이지. 이게 주의 종이 가는 길이지 막 이러면서 그런 걸 바랬는데 근데 현실은 그 현장에 한 사람 제대로 보내기도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명,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제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현장에 가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현장에 가서 이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성경학교 사역자,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이 증인으로서의 신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마음껏 선포하는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대상자 외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세요. 우리의 성경에서 이번에 나왔던 것은 유력자죠.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 해가지고 왕의 신분을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감동하게 하신 유력자들이 함께 사울과 같이 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역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성경학교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역자들이죠. 우리 구역에 있는 구역원들, 우리 구역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동역자로서의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학교장님들에게 드리는 미션이에요. 나 혼자 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제가 혼자 하고 제가 다 준비하고 다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랩넌트들을 시켜요. 랩넌트들이 나보다 더 나은 제자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야 그들의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내가 다 해주면 얘들은 늘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참여하고 싶어 하세요. 단지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나도 마음은 어린이 전도운동 하고 싶은데 나도 같이 성경학교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학교장님들, 사역자분들께서는 역할들을 하나씩 주시면 돼요. 우리 특히 랩넌트들에게. 우리 엊그저께도 이제 전도사님이랑 그 얘기 했거든요. 랩넌트들이 누구는 율동하고 누구는 메시지하고 누구는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미션을 주는 게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구역에서도 목사님께서는 심지어 수박 한 통이라도 사가지고 가라. 그쵸? 내가 진짜 성경학교 참여하기 힘들면 밥이라도 사라. 그만큼 전교인에서 절대 한 명도 빠지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교인 속에 있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임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게 아니고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해서 사울이 모든 지파에 소를 각을 떼어가지고 보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싸웠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준비하신 우리 모든 동역자, 우리 모든 구역원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구역에서 모든 구역원들, 우리 연약한 렘넌트들까지도 반드시 함께 전교인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서는 암몬이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받았던 말씀에 보면은 불량배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하죠. 아니 저 사울이 무슨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인정 못해. 내가 제 사울 아는데 막 그런 거죠. 내가 사울 저 어렸을 때 같이 뭐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놀았는데 제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제가 무슨 왕이야. 내랑 비슷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암몬을 통해서 이들의 공격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방해나 문제들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 저는 이 허락이라는 단어에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겪는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되게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대요. 이 허락이라는 단어가 정말 너무나도 저는 크게 와닿더라고요. 왜 우리는 전도하려고 나가기만 하면 애들이 방해하지? 정 목사님 나가는 그 현장에도 보면은 꼭 축구공 가지고 와가지고 공 차는 애들 막 있잖아요. 왜 방해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아니 우리 1시간 동안 한 명도 애들을 못 만났다가 드디어 한 명 딱 만났어. 그래가지고 친구 한번 얘기 들어볼래? 근데 이 친구가 잘 들어. 그래서 우리 이제 5손가락 가지고 막 전도를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줌마가 얘 거기서도 뭐하니? 엄마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아줌마. 아는 애도 아니야. 뭐 친구 엄마라면 또 몰라. 그냥 아줌마인데 지나가다가 거기서 뭐하니? 저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일로 와봐. 방해하는 사람들 많이 겪어보셨죠? 근데 허락하셨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역과 성경학교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전달할 것인가. 우리는 컨텐츠라고도 말하는데 이 내용, 우리가 현장에서 전달돼야 될 현장에 전달될 이 어린이 성경학교의 기준이 무엇이냐. 결국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유인책은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 랩런트들 성경학교 하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유인책으로 엽기 떡볶이와 피자 그리고 삼각김밥, 컵라면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콜라도 아이들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저희 냉장고에 있던 콜라를 싹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먹도록 과자랑 초콜릿이랑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유인책, 얘들아 너희가 와서 게임해가지고 이거 따가지고 가서 먹으면 돼. 아이들이 먹는 거에 유인이 되었는지 게임에 유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인책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를 초청해가지고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유인책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어린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내가 특별히 준비하고 내가 특별히 성경을 읽고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게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편집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편집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130화짜리 대하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60회쯤 봤어요. 60회쯤 봤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만난 친구한테 야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걔들은 뭔 소리야. 앞에 59회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해주고 60회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생뚱맞은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집해서 그 나이에 맞게 현장에 맞게 그들의 필요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잘 풀어서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아이가 어린 아이야. 만약에 아기가 있어. 젖먹이 임산부야. 그러면은 한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한나부터 시작을 하고 또 이 아이가 조금 자랐어. 지금 저희 뭐 한 7살, 8살 정도 되는 아이면 이제 사무엘은 그 나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다.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더 자라가지고 이제 장성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키 큰 사울과 같은 사람이야. 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 혹은 나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나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편부모 가정이나 그런 이제 우울증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냐민으로 바꿔주셨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우리는 다양하게 편집을 해서 그 현장에 맞춤형으로 탁탁탁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강단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집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냐? 성경은 그리스도로 반드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문제와 세 가지 삼중직을 통하여서 사단, 죄, 지옥의 문제를 선지자, 제사장, 왕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너희가 이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친구들에게는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네가 받은 생명 너도 전할 수 있어. 그 친구들에게 전도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친구 한 명 데리고 와. 야, 너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 혹시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아직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 있지 않니? 너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아직 몰라가지고 저 지옥 가는 거 너무 안타까운 그런 친구 있지 않니? 그 친구 한번 데리고 와봐. 목사님 한번 만나볼게. 우리 할머니가 그 친구 데리고 오면은 같이 이제 떡볶이 사줄게. 같이 이제 떡볶이 먹으면서 얘기하자. 전도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다민족들에게 또 하면은 이것이 선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 친구들한테 당장 지금 네가 저 멀리 다른 나라 다른 데 가서 세계 복음화 해라 이게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멀리 볼 수 있는 비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뜻이 우리는 보통 이제 꿈을 꾸다 막 이렇게 알고 있는데 비전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라는 뜻. 비전, 멀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나 이 구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요. 당장 내가 지금 내일 뭐 먹을지, 당장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느 중학교 갈지, 중학교 졸업하면 어느 고등학교 갈지, 대학교를 갈지 말지, 취업을 할지 말지 이런 걸 놓고 당장 고민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 끝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힘은 요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저 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살면 지금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구역에 있는 랩런트들에게 멀리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경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을 그렇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어린이들, 우리 모든 랩런트들, 그리고 먼저는 우리
사역자 자신에게 크게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운동은 현장에서 성과가 없어도, 현장에서 무언가 멋진 결과나 많은 아이들이 오지 않더라도 이거 하나만으로 이미 다 결론 났고, 이거 하나만으로 이미 축복받은 성경학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학교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 하고 많은 성경학교를, 물론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것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한 번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현장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번 하고 많은 성경학교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지역에 성경학교의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전 캠프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전 캠프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리 그 지역을 밟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하는 성경학교는 사실은 그 뒤로 가기가 참 힘들어요. 한 번 일시적으로 일순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이 이제 우리는 4계절 성경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전 캠프가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는 상시 캠프로 날마다, 매주, 매일, 매년, 매월, 매 성경학교 때마다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현장의 슬픔을 분석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누가 울고 있지 않은지, 그 현장에서 누가 슬퍼하고 있지 않은지, 누가 야베스 길르앗처럼 그렇게 공격당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협박당하고 공격당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 요청을 하고 싶은데 손 내밀 데가 없어요. 손을 뻗을 데가 없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을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상시 캠프입니다. 현장을 계속해서 돌고 분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잠잠히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맞춰서 이제 D-Day 캠프에 축복을 주시죠. 이것을 우리는 축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뻥뻥 터지는 축제의 현장. 그래서 그 축제의 현장에 우리가 한 번이 아니고 3번 여러분들 캠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우리 이제 아까도 이제 교재가 또 나왔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드릴 거지만, 성경학교에 3번이 나온 이유는 1강, 2강, 3강도 중요한데 그 친구들을, 한번 만난 친구들을 다음에 한번 또 만나시라는 거예요. 한번 만나고 그래 오늘 고마웠어 수고해서 잘 가 이게 아니고 친구야 우리 다음 주에 어디서 만날까?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가지고 우리 아줌마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서 만나자. 그러면서 한 번, 2번, 3번 만나고 그 뒤에는 이제 지속 캠프 하는 거예요. 이 지속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그곳에 하나님의 시스템을 세우시는데, 이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디에서 언제 만나기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단이 어떻게든 그거를 공격해서 뺏으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이제 다락방 운동할 때도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장소예요. 저희가 카페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었어요. 한 3-4달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카페 주인이 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손님이 없었거든요.
손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손님이 단데 어떻게 보면 그 주인한테 있어서는 우리 없으면 손님 없는데 전혀 팔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되게 편하게 그 카페에 가서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럼 또 이제 다른 이제 카페를 찾아갔죠. 다른 카페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장소가 이동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장소를 빨리 찾아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했죠. 그런데 이게 시간과 장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사단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요 조그만한 틈이라도 파고 들어가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게 평소에는 늘 별 얘기 없이 잘 나오던 친구가 아 이번 주에 내가 좀 뭐 과제가 있어서 못하겠다. 막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이것을 놓고 시스템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지. 그리고 이 지속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사역자와 조장이 있습니다. 어떤 구역들은 사역자와 조장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구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와 조장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조장 역할도 하고 사역자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운동을 우리 전도 운동, 생명 운동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별로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내가 사역자면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조장을 세워주셔서 임무를 주시면 돼요. 내가 조장 역할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현장에 있는 똘똘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똘똘한 아이들 한 명한테 야 너가 이제 오늘부터 대표야, 반장이야. 그래가지고 친구들 연락해가지고 이 시간까지 모이도록 해. 그렇게 해가지고 역할을 주잖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내게 역할의 미션이 주어지면 더 몰입하고 더 잘합니다. 오히려 다른 애들 다 빠져도 그 친구는 안 빠질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 아이가 점점 이제 제자로 세워지고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는 이 친구가 직접 다락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물론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에게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어린 친구들이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언어에 맞게 그들의 시각에 맞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이 친구를 양육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지역마다 그 사역자들을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요 조장들을 모아놓고 하는 제자 미션홈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 운동을 막 퍼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건데요. 제가 중국에서 체험했고 한국에 와서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해보니까 할 수 있어요. 랩런트들 됩니다. 랩런트들도 되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다 됩니다. 단지 우리가 지레 겁먹어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양육시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기준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이 아이들 양육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먼저 스스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거 가지고 가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지,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자와 조장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지속의 시스템을 꼭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교가 한 번 하고 끝나는 성경학교가 아니고 지속되는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지속되는 다락방 될 수 있도록 그런 다락방 사역자들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실제 우리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할 것인가? 저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첫 번째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성령의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돼요. 제가 성경학교 현장들을 구역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눈에 띄는 기능들을 가진 이제 그런 구역들이 있을 때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요.
이 구역에서는 이 성도님이, 이 집사님이 이런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 가지고 성경학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 써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거를 근데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도전하고 연구하고 또 현장에 있는 그 랩런트들과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풍선 가지고 막 그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저기 이제 김해 갔는데 권사님이 풍선을 만들어서 애들 해주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거기에서는 우리 이제 무료로 머리 깎아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머리 깎으러 온 애들은 없고 풍선 흔들고 있으면 풍선 보고 다 오는 거예요, 애들이. 와, 이거다. 근데 이거 해보니까 돌려보니까 만들어 보니까 제가 사실 그림 같은 건 잘 못 그리는데 풍선 만들기는 은근히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제가 풍선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풍선 만들기 책자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스스로 연구를 해서 십자가도 만들어내고 그러면 십자가? 그럼 우리가 5손가락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무는 물에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만들고 싶은데 나무를 만들 줄 몰라가지고 보니까 꽃이 있어. 꽃을 이제 풍선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새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연구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다른 구역에 갔는데 그 구역에서 성경학교 사역자가 필요한데 마침 그때 이제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풍선으로 했는데 그 풍선이 너무 이제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소질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갖추어 놓으셨고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고 응답을 받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료팀이라는 교제팀이죠. 네. 교제팀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교보제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답을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풍선 다 만들어 놓고 자, 이거 가져와서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게 아니고 자, 풍선도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찍찍이 붙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책자 뭐 팝업 책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가장 잘 맞고 가장 효용성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잘 연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색칠 공부도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를 드리는 게 이제 교제팀이죠. 우리는 답은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답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고 적응하고 또 유인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필요한 게 교제팀이지, 교제팀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만들어주니까 이거 그대로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냥 보고 읽고 끝나는 그런 성경학교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3번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제팀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나무. 네, 저는 지난주에 생명나무로 성경학교 했거든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네, 성삼위 하나님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 랩런트들 대상으로 좀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나부터 미스바까지의 스토리. 요거는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상황극이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상황극을 너무 싫어해서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저희 랩런트들이랑 상황극 하려고 했다가 제가 중고등부 사역 지금 올해 7년째인데 모든 사역 중에 제일 실패한 사역이 상황극이었습니다. 진짜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싫어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 중2병 요 나이 때쯤 되면은 뭔가 그런 것들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상황극은 이제 패스하고 네, 그리고 전신갑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교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더 발전시켜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전교인들이 여기서 같이 써먹을 수 있도록. 아, 이건 나만의 비밀이야. 나 혼자 몰래 감춰놓고 꽁꽁 이렇게 감춰놓고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역에서 해보니까 이게 응답이 오던데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막 이렇게 옆에 있는 구역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주고.
전에 이제 김해에서 강은희 집사님이 그때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던 달고나 요걸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달고나로 이제 십자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달고나 너무 두꺼워가지고 성공한 친구는 한 명도 없는데 그 당시 오징어 게임이 진짜 선풍적인 인기였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달고나를 하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다 침 발라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옆에서 사역자 뭐 합니까?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시대와 그 구역과 그때 맞게 하나님은 다 지역에다가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거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전교인들이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졌고 아무리 뛰어난 교제를 가지고 와도 내가 성령에게 감동돼서 하는 사역과 내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나의 언변으로, 나의 달란트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사역은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순간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폭죽처럼 빵 터지고 나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 터지고 마는 폭죽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나무를 심고 그 심은 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쭉쭉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기까지 하는 지속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심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전달했을 때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전달된 그 말씀을 듣고 그 아이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왜 너희에게는 생명운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는 도둑놈 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임하신 성령,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고요. 응답받는 성경 학교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여러분의 모든 성경 학교에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기를 그런 성경학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있는 나의 구역과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그 모든 현장에 저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는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것처럼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말씀이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나의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나도 마음껏 선포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사울과 같은 일을